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죽음의 큰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부활하신 오늘, 부활하신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우리들의 가정에 아름답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곳곳에 전파되어 교만과 거만과 사망의 땅인 이곳 일본이 죽음과 절망과 어두운 모든 그런 그림자들을 물러내고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별로 길지 않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따라합시다. 율법적인 안식일을 뒤로 하고 부활하신 주일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유명한 율법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그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인데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힘써서 해야 되겠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도 네 아들도 딸도 종들도 심지어 가축도 너희 집안에 온 손님이라도 이날에는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유가 나옵니다. 이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 땅, 바다 모든 것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고로 너희도 뭐라? 그날을 쉬어라. 뭘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음을 감사함. 나는 뭐한 존재다? 주님이 지으신 존재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며 지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던 것, 그것은 뭘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후로부터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니라. 자, 아까 저는 여러분에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은 뭐 하며 지키라고요? 아니 거룩해는 뭘 기억하며 지키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기억하며 지키는 게 안식일이었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기억하며 지키라? 이번에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며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감사하며 지키는 것 플러스 우리를 뭐 해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라 라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심 감사하며 지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한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인 다음 날이야.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후로 교회들은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해가지고 주일, 주의 날이다 해서 주일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초대교회로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 먹으러 모였대요. 무슨 떡입니까? 무슨 떡? 시루떡이요? 백일떡? 아, 성찬떡이요. 그죠? 예,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떡을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기억하라 해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뭐라고 얘기하고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모여서 뭘 했다고요? 성찬식을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뭐해지고 든든해지고 온전해지고 우리 또한 죄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첫 번째 뭐였던가요? 안식일을 뒤로 하고 부활하신 무슨 날을? 주의 날을 지켜 감사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것은 뭐냐? 시작!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에 대한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두 번째 주신 것,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뭐 한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확신과 꿈을 줬다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70에서 80으로 끝난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 라고 해보자 그 말입니다. 세상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생명도 끝나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없어지고 완전히 우주 속에 없어져 버린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무들은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1000년 넘어 사는 나무도 많습니다. 동물 중에도 우리보다 더 사는 것들 많습니다. 우리보다 짧게 사는 동물들도 우리처럼 고민하고 우리처럼 험한 인상 속에서 인상 찌푸리고 괴로워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하도 못돼 먹은 짓을 해서 나쁜 공기와 물을 주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처럼 온갖 스트레스에 사람과의 관계, 막 영나무 때문에 삐지고 위나무 때문에 열받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겨우 7, 80년 살고 싹 죽어버린다. 더구나 그 7, 80년도 온갖 세상 짐은 다 들쳐매고 웃는 날은 별로 없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나무보다도 그리고 동물보다도 더 싫은 불쌍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아니 온갖 고통은 다 당하고 더 길게 사는 나무들이라든지 더 편히 사는 짐승에 비해서 온갖 고생하다가 딱 죽어버리고 끝난다고 한다면 어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삼으셨는데 그것과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7, 80년으로 죽으면 완전 없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7, 80년 고통하며 살다가 딱 끝나버리고 없어진다면 최고로 불쌍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고,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7, 80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이 아닌 부활의 날 주일을 주셨다. 둘째, 죽음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주셨다. 자, 세 번째, 뭘 주셨을까요?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더구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셨는데,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네,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멋지게 그랬잖아요. 그죠? 최후의 만찬. 네, 그랬는데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한테. 여기 써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말로는 거처인데 일본식으로 번역하면은 고큐 만션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좋은 만션을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기가 막힌 만션, 더구나 그 만션은 뜰도 있고 구름 자동차도 있대요. 그런 만션을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 아름다운 곳을 준비하러 가셨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 준비하러 가신 그분께서는 다 준비가 끝나면 우리를 뭐하러 오신다? 데리러 오신다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에,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할 때 말입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 옆에서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데, 답은 뭐예요? 천사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놀라운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최고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러 가시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 먼저 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보다 나중에 온 자들과 함께 나눌 그것을 준비하러 가시고, 끝나면 다시 오심에 부활하신 주께서는 이렇듯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쓴 동화 중에 분홍신, 핑크 부츠, 분홍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술사가 신발을 하나 만들었는데 뭔 신발 만들었어요? 주집사님만 들으셨구나. 분홍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은 참 신기한 신인데, 그 신을 신은 사람에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보도 보지 못했던 춤을 추게 하는 그런 신. 그 신을 딱 신으면은 저 같은 몸치도 사람들이 와, 저렇게 춤을 잘 추는구나 하는 무슨 신? 남학신 아니라 무슨 신이요? 분홍신을 하나 만들었다. 어느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뭐 하는 게 꿈이었습니까? 춤을 잘 추는 게 꿈. 그러니까 뭘 갖고 싶었어요? 이야, 저 분홍신을. 드디어 하늘도 감동을 했는지 이 조그마한 소녀가 분홍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가졌으면 삿소금 뭐 하겠습니까? 삿소금 뭐 해죠? 당연히 신어야죠. 그죠? 뭐 더 당연히 신으려고 받은 것 같죠. 신었습니다. 신는 순간에 몸이 팍 돌아가는데 이 소녀가 분홍신을 신고 춤을 추자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와!
이런 춤은 처음 본,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 와 막 박수해가지고. 이 소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너무너무 좋구나, 야, 이 분홍신 이렇게 훌륭하구나. 소녀는 그것이 너무나 기뻤고 매일매일을 춤추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서 춤을 추고 또 춤을 추고 또 춤을 췄는데, 춤을 맨날 같이 추다 보니까 피곤해 안 피곤해? 밥도 먹고 싶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뭘 벗고 싶어요? 분홍신을 벗고 싶은데 안 벗어지는 거예요. 안 벗어져. 왜냐? 알고 보니까 이 분홍신은 한 번 신으면 절대로 벗을 수 없는 신이었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잠시도 춤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지쳐 춤을 멈추고 싶었지만 결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 신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며 춤을 추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소녀의 삶은 분홍신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 소녀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델센 동화의 분홍신이라는 걸 보면 지쳐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안델센이 말하고 싶었냐면, 우리 인간은 끌려다니는 존재입니다. 끌려다닌다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으죠?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으죠? 아닙니다. 직장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별거에 끌려다니고, 자식한테 끌려다니고, 부모한테 끌려다니고, 질질 끌려다니고. 물론 끌려다니는 게 좋아서 그것을 덥석 신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주를 맞아서 여러분과 저가 세상의 것들, 무엇보다도 죽음의 신을 신고 죽음에 질질 끌려다니는 두려운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차이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다시 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신, 난 죽을 거야 하면서 그 신을 신고, 세상에 이것이 날 좋게 할 거야 하고 그 신을 신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마시고 부활의 신을 신고 영생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때 우리는 부활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을 고쳐 신고 부활의 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면서 신천신지를 준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빛으로 부활의 확신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죽음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영생의 진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무엇보다도 두려운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었고 매일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빌라도 법정 같고 골고다의 사형장 같고 돌로 막힌 깜깜한 무덤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좀 부끄럽더라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힘이 들고 무엇보다도 어렵고 낙담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을 항상 확신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입원해 있는 귀한 어린 딸에게 기적을 베푸사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모든 오장육부가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치유되어 기쁨되게 하옵소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 뱃속에만 있다가 이곳으로 오는 하율이에게도 큰 은총 주시기 원합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 부활의 능력, 큰 믿음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